아멘. 오늘 저런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전과 우상의 전을 겸하여 섬겼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는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진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 향한 불충의 죄를 범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 군대가 포진해 있었고 바벨론 군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군대.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는 서로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기회를 보고 침공해서 무너뜨리려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북쪽은 아수르 군대, 남쪽은 바벨론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그때에 이윽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힘이족을 지켜주셔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눈물 뿌려 통에 차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스라엘 군대의 손을 들어서 사네립 왕의 군대를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백을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저들이 멸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바벨론 왕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니,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유다,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정탐하려고 특사를 파송합니다. 그 특사를 파송할 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이 당신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어가는 군왕입니다 하고 예물까지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저러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가 이끌어가던 군대가 강력했기에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에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 왕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라고 자랑질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바벨론 왕이 파송한 특사가 히스기야 왕의 자랑함을 듣고 도대체 어떠한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군기고와 보물 창고를 자랑하듯 바벨론 왕의 특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나라 임적 이 백성에는 이러한 무기가 있고 이러한 군사 기밀을 다 바벨론의 특사에게 다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보물 창고까지 다 열어서 이러한 엄청난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군대가 강하여지고 유다 백성들의 왕의 보물창고에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이 자랑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사가 유다 백성들의
군사 무기를 다 보고 군사 기밀을 다 알고 또한 히스기야 왕의 보물창고에 금은 보화가 너무나도 넘쳐남을 바벨론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곳에는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오리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유다 백성들의 군사 기밀을 다 빼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책사 얘기를 듣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죠. 오늘 이러한 장면 속에서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왜 유다 백성들이 무너졌는가?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던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랑질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 그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둥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더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훈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랑질했던 히스기야 왕 결국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의 아들 딸들은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자랑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위를 민초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금은과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노라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더욱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공로는 싹 빼놓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 공로를 세상 가운데 자랑질하다가 자기의 군기고를 적국에게 보여주고 보물 창고를 적국에 보여주어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를 자랑했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고 자랑질했으니 하나님이 도울 리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의 유다 백성들의 침공을 하나님은 눈뜨고 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자랑질,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범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범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쏙 빼놓고 자기가 유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기에 자기 공로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 자랑질에 바벨론 왕은 특사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거만을 하늘 끝까지 닿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신이 나서 자기 군기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벨론 왕은 더욱더 격동함을 입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적의 군사 기밀을 다 꿰뚫고 알았던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저 유다 땅을 정복하면 히스기야 왕의 보물창고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것이 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과 거만함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542장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바벨론 왕과 히스기야 왕의 관계를 가슴 속에 안고 다시 한번 새겨보시죠. 542장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542장.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쁘니 소리 다시면서 영생 허락하셨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그대 보고 주소서. 그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보고 주소서. 그 예수 의지하니 배 아파서 보이네. 아니하고 영생함 주께 무릎 꿇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아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어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밤이 맞도록 벽을 향하여 낯을 돌리고 침상에서 눈물 뿌려 통에 잡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15년의 생명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콧물을 흘려 잘못했다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히스기야 왕. 그때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할 때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아수르 군대 침공을 대비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들의 속국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연남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사늘의 군대가 유다 땅을 침공했을 때에 눈물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렬하심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으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악의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어느 틈인가 히스기야 왕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착각해 버린다는 거죠. 어느 틈인가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거만함이 싹틉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순번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에 바벨론 왕이 보내는 편지를 보고서 히스기야 왕은 교만이 하늘을 찌듯 찔러버립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도력이, 당신의 위대한 지도력이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군요. 당신은 그 위대한 영도력과 지도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기에다 예물까지 보내겠습니다. 이 편지와 이 예물에 히스기야 왕이 속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신이 나서 자기가 이끌어간 유다 왕으로서 유다를 이끌어간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가, 어떠한 병자기를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는가 군사 기밀을 다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보물 창고에 쌓여졌는지 이것이 우리의 재정입니다. 자랑질하죠. 그것을 보고 바벨론 왕은 마음이 격동함을 입은 거예요. 이미 적의 비밀은 다 알고 집시기면 백전백승 하는데 적의 군사 기밀은 다 알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거기다가 유다 땅을 정복하면 히스기야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는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격동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 왕이 군사를 동원했고 유다 백성을 침공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해.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릿해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무너져버리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거만함 때문에.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유다 왕국으로 성장케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자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은 징치해버린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의 위가 지금 왜 어두컴컴한 어둠의 세력 속에 잡힌 바 되어져서 암흑의 시대로 변했는지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민초들은 위정자들이 나와 민족의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어. 민초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비로 기도하지 못했고 위정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300명 중에서 100명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우아소리도 안 하시네. 300명 중에 10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닷물도 3%에서 6%의 소금기만 있으면 어떠한 우물의 물이 태평양 바다에 들어 다 정화시킬 수 있어요. 3%에서 6%만 있어도. 그런데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여러분 100명이 크리스찬이래요. 30%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위정자들은 민초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낸 그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민초들은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를 여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인데 세계 5위 위권의 군사대국인데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져버렸잖아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에서 박수치고 환호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아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여행 가면. 그러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혹자는 여야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뿐만 아니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내 탓 하잖아.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쏙 빼놓고 미국과 러시아만 서로 얘기하려고 해요. 왜? 우크라이나가 국력이 약합니다. 약소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정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 손에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북한이 침공하여서 6.25 사변, 동족 상전의 빅을 일으켰지만 휴전 협상에는 대한민국은 끼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왜? 약소국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이 나라임이죠. 세계 11권의 경제대국이에요. 5위 유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야 정치인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불적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지 않냐고, 세상의 안목에서 개성의 육체 종욕 가운데 빠져서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인생의 낭만 즐기면 돼, 나의 유익만 찾으면 돼. 이게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 청년 세대에게 꿈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표류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이 나라의 민족 여야 정치들뿐만 아니라 위정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군기고를 자랑하고 보물창고를 자랑할 때에 히스기야 왕의 측근에 있던 문무 대신들이 왕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언을 했더라면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왕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왕이 자랑질할 때가 아니에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한 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바벨론 왕이 호시탐탐 우리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왕이 지금 자랑질할 때입니까? 군사 기밀을 적국에 내어줄 때입니까?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업의 기밀들을 중국에 다 뺏기고 북한에 다 뺏기고 그럴 때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쳐서 외쳐야 되는데 백성들도 눈 감아버리고 기다려버렸어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범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민초들의 삶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아마 이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품는 것은 교만과 거만함이었어요. 크게 읽어보죠. 마음에 품은 생각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말, 표정에 보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수르군에 침공받습니다. 바벨론군에게 침공받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탕말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적국을 물리쳐 주시니까 그때는 보따리 내노래요. 보따리. 이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보십시오. 통전등의 운명의 요청인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이제서야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정치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본이 누군데 바로 이 나라 민족이 백성이고 위정자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은 통해 잡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 민초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거니까 이 나라 인족 이 백성들을 어떻게 참 좋은 대한민국 기독교 일꾼으로 세워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땅의 여야 정치인들, 위정자들. 그나마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했냐면 무너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민초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했더니 위정자들도 함께 기도하였더라.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뿐만 아니라 동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동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푸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밝혀보았습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수할 때 속히 돌이켜서 통해 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은 연속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이 고통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중치하지 않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부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의 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에는 교만과 거만함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강력하게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갔기에 좋은 군사와 풍성한 재물이 있기에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하고 적국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 앞에서 자랑질했어요. 결국 군사기밀은 다 넘어갔고 재정 상태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적국 바벨론이 군대를 일으키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리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내장까지 전 세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 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시적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10권의 경제적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 6권의 강력한 군사대국이 세상 위에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있어. 누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과 여야 정치인들, 위정자들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4만 5만 교회 주회종들이 거룩한 죄를 강단에 서서 이걸 외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잡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지적질하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에서 속히 내려와서 누구를 지적질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부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세워달라는 주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내가 변하면 우리 주변이 변하는 것이고 민초들이 변하면 위정자들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정자들만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나부터 변화되어지고 우리부터 변화되어질 때에 저 위정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사람들이 이 한 주간도 릴레이 기도로 계속 나라와 민족의 위를 걱정하고 이 땅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릴레이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를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창이란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남유다 왕국이 그 주변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군대가 호시탐탐 남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었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침공당해서 멸절당했고 남유다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적질할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이 바른 것이라고 교만과 거만에 빠질 때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족 이 백성의 길을 열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 교만함 결국은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지 나의 교만과 거만을 꺾어버리신 주님께서 겸손과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처럼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등겨오는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이요. 아멘. 바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또한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가, 히스기야 왕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밝게 깨닫는 저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의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죠. 세상이 칭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탄과 마귀가 귀신을 뿌려놓은 그곳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박수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 나를 가장 좋은 이끌어 주신 예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적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히스기야 왕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고 바벨론 회사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군대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바벨론 특사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힘도 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자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 거죠. 아수르 군대의 싸움에서 우리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후원해 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전지전능과 무소부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셨어요.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 속에서 사내립 군대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만 바벨론 특사에게 얘기해 주었다면 바벨론 특사는 오금절면서 바벨론 왕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유다 땅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 뒤에는 저들이 믿고 의지 않은 전지전능과 무소부자인 여호와 하나님 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바벨론 왕에게 특사가 가서 얘기해 준다면 유다 땅을 감히 침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했어. 그리고 군사 기밀까지 다 넘겨주었어. 그리고 재정 상태까지 다 넘겨주었어. 그러니 바벨론 왕은 철두철미하게 전쟁의 계획을 수립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를 파악했으니 전쟁은 어느 정도만 하면 저 재정은 고갈할 것이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의 기밀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기밀이 다 북한에게 넘어가고 중국에게 넘어가고 그랬어. 그 대한민국은 기업도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짓을 누가 한 거야? 이 나라 임종을 입고는 수장들이 다 그 짓을 해버렸어. 그것을 막으려고 법을 세우려고도 법도 세우지 못하게 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지금 혼돈되고 어지러움에 그걸 입은 이 세대가 지금 바로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내로남불하면서 지금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창고에 재물만 채워주면 돼. 나라와 민족위가 어떻게든 상관없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였더니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럴 때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적질할 때가 아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질 때가, 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암울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이 임할 때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암흑의 시대라. 지금 기독교 일꾼으로서 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강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마저도 인생의 낙을 즐기는데 앞장서 달려가 버린 이때가 바로 가장 암울한 때라. 그런데 바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탄핵 전국의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다라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깨워주셨고 탄핵 전국으로 깨워주셨고 이 땅의 20대 30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어지고, 바로 엄청난 우리에게 손실을 가져왔지만 그 손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손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드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지,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또 서로 지적질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럴 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 이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마 이겁니다. 성도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성도의 위기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300명 중에 100명이 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200명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에서 6%의 소금만 있어도 태평양의 모든 오물들을 다 정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30%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여야 정치들이 있으나마한 존재를 전락하고 백성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있는 저 안타까운 모습. 이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다음 세대에는 분명히 희망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왕의 실수는 어떤 결정적인 위기는 어떻게 도래되어집니까? 크게 읽어보죠. 편지와 예물에 속였다. 이 편지는 누가 보낸 편지예요? 바벨론 왕이 특사를 통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당신 위대한 지도력과 영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넘어가 버렸어. 요거에 나를 칭찬하는 것에 넘어가 버렸어.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거에 넘어가 버렸어. 백성들의 손을 뽑는 여야 정치인들, 민초들을 위한 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당약 속에서 자기 이권만 챙기려면 저 쓰레기통에 다 담아서 태평양에 빠쳐버려. 정말 땅을 저 통곡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한참 성장 가도를 달리고 다음 세대에게 상상지 못할 희망을 쏘아올리는 대한민국이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져버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 속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큰 찬들이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마저도 내로남불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때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맞잡고 통해서 보고 기도할 때라. 그 기도가 아스팔트 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4만 5만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정자들 여야 정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크리스찬들 나부터 변화되도록 기회가 되어줘서 다시는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정치할 수 있도록. 아멘. 그 귀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자랑질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바보 같은 놈. 군기를 보여주고 자기 창고의 금은보화를 바벨론 왕의 특사에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 모습 속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좋은 청정은 펼치지 못하고 우리는 백석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나버리는 여당 정치. 똑같은 놈. 아멘. 그래, 로우니가 다 야단쳐. 로우나 다 야단쳐.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니네 때문에 우리 아빠가 힘들고 어렵잖아 하고 야단쳐. 니네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 한 사람 히스기야 왕 때문에 백성들이 당하는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을 내가 아느냐고 묻고 계셔요. 여야 정치들 너희가 내로남불하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민초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이루고 사는가. 너희들 알고 있어. 하나님이 피눈물 나며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 그게 아무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양 자랑까지 하면서 군기와 내탐구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군사기밀을 다 적국에 넘기고 재정 상태는 적국에 다 넘겨서 전쟁이 벌어지면 몇 년 동안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재정 상태가 고갈되어지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군기와 내탐구를 보여줬다는 것은 적국에게 가장 귀한 기밀을 내보내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과 교만함의 그 자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적국에게 이롭게 될 것은 보여줘서는 안 되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좋아할 그곳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된 말씀 가슴에 품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등경을 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식으로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욱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성공할수록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범한 그 전철을 범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려면 내 탓 공방질해서는 안 돼요. 지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손가락에 나를 향하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서 나부터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내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할 것이고 사회가 변한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서로 공방하며 지적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금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아멘. 그 단초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님께 주신 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의 일을 걱정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 다음 세대들 위해서 눈물 기도하지 못한 죄,
나와 함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내가 정령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했던 죄, 이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이 어두워지고 주변이 어두워지고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확한 세력들이 내로남불하며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통해 작업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위가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고 온 세상 가운데 성교한국 복음 통해 근간을 이루고 600명의 대주의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역사의 위협을 이루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에바라 찬양입니다. 특속으로 한 가지 영광드리며 주님의 하신 인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박수로 하나.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죄 백성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교훈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 맞추며
나부터 변화되어주고 개혁되어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사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온 세상이 바뀌어지기까지 정령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가슴에 품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우리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아버지 하는 나라의 귀한 성업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당신의 사는 택한 백성들인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맺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예물 잘 사용케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달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권속들로 인쳐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성별하시고 사용되는 곳곳에마다 오병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를 쏟으시